네, 우리 미국의 또 세인트루이스나 또 여러 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주간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수로 이걸 못했습니다. 네, 오늘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 자 이제 어,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 낭독하신 대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라는 말이 뭡니까? 팔로워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같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멍에를 맨다는 것과 짐을 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멍에. 그 멍에는 보통 소에게 메워서 이제 밭을 갈게 하거나 또는 마차를 끌게 하거나 할 때 씌우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멍에를 안 매려고 버티면 일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줄을 잡아 끌면 사실은 그 줄이 그 몸을 파고들어서 크게 상합니다.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멍에를 매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고는 마차를 끌 수도 또 쟁기를 끌 수도 없고 끌다가는 다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실 때에는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맞춤형 장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옛날에 그 산골에 살려고 하면 지게를 져야 했습니다. 이 지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작은 아이들에게는 또 맞춤형 지게를 만들어줘요. 그 지게를 지고 거기에다가 짐을 얹어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게를 거부하면 그가 해야 할 일이 더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십자가, 멍에, 짐 그러면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사실은 그것을 거부하면 그 손은 일하지 않, 일을 거부하는 손은 도살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 만약에 나는 일하기 싫어 하고 끝까지 이 소가 날뛰면 이 손을 갈 때는 도살장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맞춤형 십자가, 맞춤형 멍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업에 일함으로 나도 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잘 적응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천국을 위하여
잘 훈련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운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짐을 주십니까? 그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 십자가를 주셨다. 이 맞춤형 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맞춤형 십자가를 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그 짐을 거부했더라면 결국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나를 잘 다듬고 훈련시켜서 주님 쓰시고 하늘까지 데려가시려고 나에게 맞춤형 멍에와 십자가와 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증언의 말씀에 있죠.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이다. 곧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다.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걸 지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자기 생각에 가벼워 보이고 내가 즐겁게 맬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자기가 한테 맞춰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멍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해서 내가 더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청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목회에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 기어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나오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어코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해서 돼가지고 결국은 참 본인에게도 무거운 짐이 돼서 끙끙거리고 은혜스럽지 못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내게 맞춤형 십자가를 주신다. 예, 내 스스로 맞지 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겨지려고 안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인 경우로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메워주시는 경우들도 바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주여 누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2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소가 쟁기질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꾸 주인을 발로 차고 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려고 할 때마다 주인은 가시로 만든 가시채를 갖다가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소가
일하기 싫어 하고 발을 탁 하고 뒤로 채면 가시가 발에 찔려요. 그러면 손은 뒷발질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뒷발질을 하는 게 내게 고통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수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짓을 하면 더 자기에게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짓을 한 것이 사실은 자신에게 해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에 그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느냐? 나는 왜 내가 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약간 좀 거부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자아를 깎아내고 성품을 다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귀한 특권을 주신 건데 많은 사람이 그걸 거부해요. 그것은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딱 전했더니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유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렸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제사장들을 다스리고 잘못한 사람 징계하는 직분을 맡은 게 유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데려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제 착고에다가 발을 채웠다. 몸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착고락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몸을 구부려 가지고 강제로 엎놓고 꽉 틀에 메어 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착고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며칠을 그랬는지 몇 시간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글자 받아놓고 그 나무로 만든 틀에다가 꽉 붙들어 매가지고 꽉 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묶어놨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즐겨 받는 대신에 나를 조롱하고 어? 듣기 싫어하고 나를 잡아다가 때리고 욕합니까? 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직분을 주지 않으시고 왜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제게 맡기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이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운명이다. 라고 계속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나무 멍에를 하나 깎아가지고 목에다가 메고 다녔어요. 몇 달이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천지자가 딴 사람 볼 때 좀 볼썽사나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매는 멍에를 갖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예레미야 저거 선지자라는데 저거 미친놈이야.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우리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숨겨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맨발로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3년 동안 겉옷을 입지 말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고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들 볼 때 어때요? 저희 이사야라는 인간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맨발로 돌아다녀? 그래서 아주 정말 조롱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 다 보세요. 쭉 진짜 힘든 멍에를 졌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나무 멍에를 메고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더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예레미야한테 와서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탁 내려가지고 무릎에다 대고 딱 부러뜨려 버렸어. 이렇게 꺾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2년이 차기 전에 우리 유다는 독립을 할 것이고 다시 번영할 것이다. 이제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대장간에 가가지고 이제는 부러뜨리지는 못하는 쇠멍에를 만들어라. 그래서 쇠멍에를 맞춰다가 목에다가 걸고 다녀라.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메고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저 하나냐 선지자가 내 목에 있는 나무멍에를 갖다가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젠 바벨론에 동살이 해야 된다. 이제 쇠멍에를 내가 메고 이젠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라고 하셨다. 이거는 퍼포먼스예요.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되었습니다. 왜 결국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예레미야는 그냥 눈물의 선지자로 계속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제 닥쳐오는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 무언가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그냥 칭찬과 발채와 박수를 기대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런 영예를 차지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도리어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멍에를 맸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무거운가요? 오늘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매우 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살면 가벼운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미치광이 이상한 선지자라고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14장 여기 20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내 성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하고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던 거 하는 한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나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예레미야가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자임을 보셨다. 그런 어린 시절에도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야 하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맞춤형 십자가였습니다. 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 나는 완전히 내 머리, 내 눈은 완전히 눈물병이다. 나는 왜 이렇게 종일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는데 그게 맞춤형 십자가였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 1월 달에 어떤 아기 엄마가 제발 날 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방문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한 후로 제가 이제 올해 계속해서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서울대병원에 그 아기를 방문했습니다. 희망 없다던 아기지만 죽음의 고비를 참 많이 넘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 하셔서 이제는 대화를 하고 이제 일어서는 연습도 하고 이제 살아가요. 정말 희망이 없다던 아기가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또 2달 전에는 이 엄마가 너무 힘든 나머지 머리가 어지럼증이 와서 또 MRI, CT 촬영을 해보니까 뇌의 동맥에 꼬리처럼 부푸는 거예요. 동맥류가 생긴 겁니다. 이거 수술 받지 않으면 금방 아주 즉사할 위험이 너무 크고 언제 뇌출혈 경색이 올 줄 모른다고 했어요. 결국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기다려서 며칠 전에 5월 24일에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6 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계속 3일 동안 어제까지 방문을 했는데 수술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눌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 지금 겨우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저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 경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너무 힘든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될까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림 신앙을 했지만 제가 사실은 10년 동안 이런 양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돌아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님 안 믿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이제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살면서 교회를 영영 떠날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어디 붙잡을 데가 없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맞춤형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감당할 힘도 주실 거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분들을 겪어보면서 느낀 점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한 영혼을 내게 맡긴 어린 영혼 하나를 데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까지 가도록 해주신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게 맞춤형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래야 하늘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까? 저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이게 선지자가 이게 가당치나 하는 겁니까? 그건 오늘날에 날로 말하면 목사가 어디서 술집 작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 누가 그걸 사모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고멜이라고 하는 바람둥이 술집 작부를 갖다가 선지자의 아내요 목사의 사모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을 낳았는데 또 집을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또 나가서 이제 몸 파는 창녀가 되는데 또 가서 데려오래요. 예.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또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도 못 해보고 정말 가정의 포근함도 못 가지고 이 백성들의 그 타락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정말 어려운 십자가를 졌습니다. 네. 심지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건 내 자식 아니야, 이거는. 자식은 낳긴 낳아서 내 이름으로 내 자식이라고 호적에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남매를.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 아니고 이건 내 백성 아닌데 내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사랑을 주고 키우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그래서 얼마나 그런 정말 어려운 고난을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랬더니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맞춤형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가려다가 배에 풍랑이 나고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지는 정말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서 너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무시무시한 니누의 성에 가서 아주 강팍하고 악인들이 사는 그 도시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하면 당장 잡혀가서 아마 두드려 맞고 아마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갔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더니 그 백성들이 도로 회개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책임도 져주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안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리고 했던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에는 나는 너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석양에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져서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한 대가로 결국은 집을 떠나서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야 했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리브가와 생이별한 후에 다시 어머니 못 만났습니다. 네, 다시 리브가를 가는 그 아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 속였는데 처갓집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일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계속 변덕 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네 여인에게 난 아들들과 함께 정말 그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 낯선 한 분이 결국 그의 허리뼈를 맞아 그때부터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 야복강 씨름하고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그때부터는 다리를 떨게 됐어요. 그의 평생의 나머지 수십 년간 그는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장애인이 된 거죠. 야곱.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아들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에도 그는 이제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로 그 약, 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종이 몸이 장애인이 되고 제대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우리는 안쓰러워합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것은 도리어 천사와 씨름했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므로 승리자가 됐다고 하는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 전도자가 됐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시력 장애였습니다. 네. 도무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 앞에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 좀 치워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우리 주님이 안 치워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안 고쳐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네, 십자가예요. 그래서 왜 그 십자가가 없으면 왜 안 될까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너무 큰 하늘로부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장애가 없으면 내가 너무 자고 할까봐, 건방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겸손한 종이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지금 고난의 길로 인도 안 하셨으면 내가 예수님 올바로 섬기고 있을까요? 주님의 사업하고 있을까요? 저도 좀 공부 잘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갔더라면 제가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자리 갔으면 하나님의 사업 안 하고 내 잘난 맛을 살까봐 주님이 나에게 질병이라는 고난, 관절염으로 14년 동안 큰 고생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때에는 바로 내가 주님을 떠나 영생을 놓칠까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맞춤형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도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그래요. 만약에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졌다면 그 힘들게 작업사에 가면서 정말 힘들게 애달고 이렇게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려고 했을까? 내 육신의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맞춤형 십자가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제 이제 70년 평생을 살고 보니까 아,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자, 우리 성경의 인물과 내 자신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다 십자가를 무언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 보고 그랬어요. 주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젊은 친구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지든 아니면 영광의 자리를 얻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 우리 엘리사와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너 여기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너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두고 아내를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아예 결혼하지 마.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노총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결혼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그의 가족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님이여 이 타락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가라. 네가 아합에게 가서 어? 기근에 흉년에 메시지를 전해라 하고 갑자기 등장한 이후부터 엘리야는 사생활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가야 돼요. 예, 저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6개월 동안 숨어라. 그냥 그 하는 일은 가서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얻어먹고 저 개울물 가서 떠먹고는 6개월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더니 또 이제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이방 나라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 과부 집에 가서 그 양식 다 말라 없어져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세 식구가 먹고 사는 게 그가 할 일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미션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환영받고 좋은 역할을 하는 선 역할만 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힘든 미션을 받았다는 그것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 주의 사도들과 또 형제들과 같이 또 베드로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돈이 없겠느냐? 아, 나도 부부 동반하고 좀 전도 여행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혼자였지만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독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 신앙하기를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그가 결국은 헤어져야 됐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았어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결국 독신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사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요나단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실은 누가 봐도 왕이 될 후보 1순위예요. 요나단은. 그런데 그는 다윗을 키워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봐야 되는 운명의 왕자입니다. 참 서글픈 운명을 가진 사람. 예. 그런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그렇게 기꺼이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거의.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너무 슬퍼요. 요나단 같은 훌륭한 분이 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하고 전투에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형 요나단이요. 그대의 사랑은 너무나 신기한데 내가 너무너무 그대를 위하여 슬퍼한다.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이 왕자가 왜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 왜 전사했어야만 하느냐? 그런데요, 왜 요나단이 죽어야 했을까요?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백성들이 두 파로 갈릴 위험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파와 아니요, 요나단 왕자님도 너무 훌륭하니까 요나단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는 파가 나뉘어서 그 나라가 시끄러우면 나라가 안정이 될까요? 그래서 훌륭한 왕자였지만 다윗에게 왕이 될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숙명이에요, 숙명. 예.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다 6개월 먼저 난 육천 형님이고 이제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훌륭한 역할을 다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낳은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까지 하신 그 훌륭한 인물인데 왜 그 미친 여자 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말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흉측하게 잘린 머리가 배달되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어야 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정말 아주 참혹한 운명이에요. 참혹한 운명. 비참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당해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역시 요나단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는 순교자가 돼서 조용히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에게 가장 큰 영예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25쪽에 보면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침례 요한은 그가 6개월 먼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 역할을 다 한 후에 또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제 공생애 하시는 거 본 후에는 감옥에 갔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호수였습니다. 그의 맞춤형 십자가예요. 예, 요나단처럼 그가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왜냐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들리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거부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가 다른 분이 왔는데도 나는 뒤에서 계속 내 목소리도 내고 내 역할도 하고 간섭도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안 알아주면 서운해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죠. 네. 이제는 조용히 뒤로 물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훌륭한 후계자가 나서면 조용히 뒤에서 그분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자기 역할인데 자기도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적이 뭐죠? 가서 세워가지고 자기가 매달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십자가지 다른 사람 붙잡아다가 거기 매달라는 십자가 아닌데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십자가를 갖다 놓고서는 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매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나 십자가에 안 매달리겠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임무지 딴 사람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맞춤형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꼭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후에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게 맞춤형 십자가죠.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봅시다. 디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는 부자예요.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존경받는 원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계속 뒤에서 지켜보면서 후원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그래서 그가 가진 돈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에 쓸 상품을 구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도롱하고 핍박하고 이제는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내 재산 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치고 제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기난뱅이로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졌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가난이 그의 수명. 그 재산 다 주고 가난하게 되는 게 수명이에요. 왈덴스인들을 탄생시킨 사람이 프랑스의 부자였던 왈도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부자로 살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겪어서 드디어 왈덴스인들이라는 그룹을 만들었다. 그게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하고 이제는 가난하게 고난의 길을 갖는 것, 또 핍박을 받으면 알프스 산중으로 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오늘 우리 내게 있는 작은 십자가들을 달게 지시고 우리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2 사도들도 하나같이 순교당한 것은 그가 영광이 클수록 고난도 컸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오래 살았지만 그도 역시 살아있는 순교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이 주신 내게 가장 주신 특권이요 영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시면서 우리 생애에 내 육체의 가시나 내 생애의 어려움이나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